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2월 23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말씀 1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뻔함은 가고 의외성은 온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뻔함은 가고 의외성은 온다. 찰리 채플린에 관한 일화입니다. 채플린과 극작가 맥 아서가 테이블에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고민하는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드디어 극작가 아서가 침묵을 깨고 채플린에게 물어봅니다. 뚱뚱한 부인이 바나나 껍질 위에서 미끄러지는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채플린이 말합니다. 그러게요. 새로워야 할 텐데. 다시 맥 아서가 말합니다. 아무리 더 생각해봐야 뾰족한 수는 없을 것 같고 결국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먼저 바나나 껍질을 보인 다음에 뚱뚱한 부인이 나타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뚱뚱한 부인이 나타난 뒤에 나중에 바나나 껍질이 보이도록 할 것인지. 그러니까 채플린이 고개를 내저으며 말합니다. 색다른 재미를 보여줘야 돼요. 반전의 묘미라고나 할까? 이렇게 해봅시다. 먼저 뚱뚱한 부인을 보이게 합니다. 그 다음에 바나나 껍질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봅시다. 바나나 껍질을 발견한 부인은 조심스럽게 바나나 껍질을 보며 피해 멀리 비켜갑니다. 그러다가 그만 뚜껑이 열린 맨홀 안으로 쑥 빠져버리는 겁니다.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죠. 이게 찰리 채플린의 평생의 노력이었습니다. 항상 일반 상식적으로 기대되는 예상을 벗어나는 낯섦과 엉뚱함과 의외성을 끊임없이 생산해내려고 하는 노력 때문에 지금도 찰리 채플린을 찾고 있다는 것이지요. 배우들의 과제가 뭡니까? 캐릭터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캐릭터에 대해서 일반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기대하고 그려볼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뻔함을 벗어나도록 연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명화라고 일컫는 그림들에서 감동을 얻는 이유를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의외성에 있다. 그 구도라든지 아름다움의 출처, 그림 속에 나타난 아름다움의 어떤 그 근원이, 아름다움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 전혀 예상 밖의 포인트로부터 나올 때 우리는 이것을 시대를 초월해서 명화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뿐만 아니라 스포츠 게임을 좋아하는 특정 분야의 스포츠를 좋아하는 스포츠 이 애호가들에게 물어보면 왜 축구를 좋아하냐? 거의가 다 축구의 의외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구를 왜 좋아하냐? 그러면 야구를 좋아하는 애호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축구와 같이 뻔하지 않고 야구는 의외성이 있다. 축구 애호가는 기껏 의외성 때문에 축구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야구 애호가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삶에도 의외성이 있어야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이 의외성이라는 게 뭐예요? 뜻밖의 일 아닙니까? 뜻밖의 일. 그 에덴에서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에덴에서의 삶. 사실은 따져보면 부모님, 의외 아닙니까? 예? 의외라는 게 내 뜻 밖이라는 얘기니까. 거울을 보고 있으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 생김새가 의외 아닙니까? 이게 의외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이 스스로 좋고 나쁘다는 판단이 없는데 판단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는 매일매일이 판단을 할 수 없으니까 뜻을 세울 수가 없고 소원을 할 수도 없고 무엇을 기대할 수도 없잖아요. 뭐가 좋은지 나쁜지를 내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단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움직이며 살고 내가 움직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내 뜻과 내 판단이 없으니까 모두가 다 의외인 거예요. 매일매일이 의외성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겁니다. 아이고야, 이것도 의외네. 옆을 돌아보면 아이고 이것도 의외네. 왼쪽을 돌아봐도 아이고 이것도 또 의외네.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아담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이 어땠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창조주로서의 전지전능하심과 아담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이 다 아담에게는 의외의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타락 후에 나타난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삶에서 일상을 채우던 그 많은 의외성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뻔함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가뭄에 콩나듯 의외성이 나타나도 의외성의 사건을 만나게 돼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색이 바랄 뿐만 아니라 좋게 여겨졌던 그 의외성도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것이고 별것이 아닌 것으로 그래서 그 의외성을 만났을 때의 기쁨이 무색해질 정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타락이 뭐예요? 의외성이 없는 거예요. 의외성이. 뻔한 거예요. 삶이 뻔해요. 서울대 들어가면 엘리트 코스를 밟는다. 이 뻔한 길을 위해서 서울대 가려고 길을 쓰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뻔함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명작의 그림들이 의외성을 포함할 때 시간을 초월해서 감동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감동과 감격을 맛보며 살려면 의외성으로 채워져야만 됩니다. 본시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삶의 의외성의 원천, 우리 삶을 의외성으로 가득 채우게 되는 그러한 많은 의외성들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삶을 뻔함을 쫓아내고 의외성으로 채워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70년이라는 게 정확한 횟수는 아니에요. 605년부터 586년까지니까 1차 포로가 605년에서 시작되고 597년, 주전 597년에 2차, 586년 유다가 망할 때가 3차 포로예요. 그러니까 3차 포로 때만 해도 537년에 돌아오니까 49년, 반세기 만에 돌아오는 겁니다. 어쨌거나 처음부터 1차 포로 때부터 치면은 60한 7, 8년 됩니까? 그러니까 70년.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했으니까 대강 70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에 망하면서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가 칙령을 공포합니다. 그래서 모든 포로들, 지금 페르시아에 와서 살고 있는 모든 포로들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특히 각 나라의 종교적인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그 각 나라 종교의 성전에서 탈취한 모든 물건들을 갖고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살아라 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이 칙령을 받고 포로 귀환을 해서 돌아왔어요. 근데 1차 포로 귀환 다음에 포로 귀환도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2차 포로 귀환은 무려 79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537년에 돌아오고 나서 그 다음에 79년 만에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444년에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면서 포로 귀환이 마감을 짓게 되는데 이 79년 사이 어느 시점에서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자기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부른 노래다 이거예요. 근데 세월이 엄청나게 지나가는 거예요. 1차 포로로 돌아온 뒤로 79년이니까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간 그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겁니다.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지요. 우리 동족들은 언제 돌아올래나. 응? 그러는 중에 1차 포로 귀환 때를 생각해내는 겁니다. 그때의 감격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으며 우리와 함께 같이 살고 있던 많은 이방 사람들, 페르시아에서 같이 살던 이방 사람들도 야,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었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들의 신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말할 정도로 큰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몹시 기뻐하지 않았던가라는 기억을 해내는 겁니다. 이 기쁨과 감격을 회상함에 있어서 주목할 기절들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하는 표현은 뭘 뜻하는 겁니까? 포로귀환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음이 전혀 실제 상황으로 믿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할 수도 바랄 수도 없었던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혹시 바라기라도 했다 그러면 고구려의 귀환을 생각하고 희망은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기대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난데없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제국의 임자가 되자 누구도 예상 못했어요. 그래서 이사야도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사용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뜻은 뭘 말하는 거예요? 어느 인간도 상상하지 못했고 어느 인간도 예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 너무 뜻밖의 일, 너무 의외성의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의외성은 주변에 같이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볼 때도 아니 이 유대인들이 포로귀환을 하되 성전에서 약탈당한 모든 물건들을 다 갖고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자기 나라를 재건하도록 허락받는다는 거? 와, 이거는 정말 뜻밖의 일이라도 이런 뜻밖의 일이 있었을까? 의외의 일이라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하고 깜짝 놀랄 정도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의외성의 사건이 1차 포로기한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도록 2차 포로기한이 없으니까 답답해서 그 다음에 붙인 말이 뭐예요?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 남방이라는 건 유대 땅의 볼모지 네게브 광야를 말합니다. 네게브 광야에는 와디가 있는데 우기가 돼서 비가 내리면 졸지에 흙탕물로 범람하는 강이 생겨버립니다. 언제 이곳이 먼지를 푹푹 날리고 태양볕 아래서 더워 죽겠을 그런 광야였는가 생각할 정도로 언제
어떠냐는 식으로 흙탕물에 강물이 범람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앞에 도련한 의외성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답답하다. 지금 상황을 봐도 또다시 2차 포로 귀환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 79년이 만에 일어났으니까 한 40년쯤 지났다고 보면 40년이 지나도록 아무 기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 메마른 네게브 땅에 우기가 돼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언제 그곳이 먼지만 날리던 광야 모래밭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범람하는 강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돌연히 졸지에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했던 의외성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기절이 굉장히 유명한 거 아닙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씨를 뿌리는데 울며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기대하고 수확할 때를 비전으로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지요. 근데 이 씨 뿌림과 수확함이 주가 아니고 이건 비유예요, 비유. 무엇을 위한 비유?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는 비유. 감격 어린 웃음으로 바뀌는. 그리고 슬픔이 커다란 기쁨으로 바뀜을 비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사건을 끌어들여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은 울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근데 과장을 하는 거예요. 씨 뿌릴 때와 수확할 때의 마음 상태를 비유로 가져와서 도련한 의외성의 사건을 만났을 때 슬픔에서 기쁨으로의 극적인 전환을 얘기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공포해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된 이 의외성의 사건,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실제라고 믿어지지 않는 이런 의외성의 사건들을 삶에서 종종 만나고 계십니까?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심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는 의외성만으로 삶이 채워진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게 에덴에서는 어떻게 의외성만으로 삶이 채워질 수 있었습니까? 선악과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여야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내 뜻 없이 만날 수밖에 없었을 때 모든 게 의외였고 만나는 모든 사건은 창조주의 능력과 사랑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이에요. 에덴이 큰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큰 기쁨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타락했어요. 의외성을 만나기가 가뭄에 콩나듯하고 말씀드렸듯이 만나 본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래지는 거예요. 전부. 어떻게 십자가 생활화가 우리의 삶을 의외성으로 만들어내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건 미래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내 미래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내 미래에 대해서 죽으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니까 세상에서의 미래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죽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머리 위에 있는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위에 있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의 미래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왜냐? 지금 내 머리털까지 솜털까지 다 세시면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놓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마음이 미래로 가 있으면 미래에서 이루고 싶은 일에 가 있으면 지금 내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미래에 대한 생각만 죽이면 되느냐? 아니지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 판단이 살고 내 계획이 살고 내 소원이 살면
창조주로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 행동하시는 하나님과 동선의 충돌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므로 지금에 대해서도 나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육체 가운데 사는 내용이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나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에 대해서 죽었다는 생각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내가 눈앞에 딱 나타나고 남편이 눈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남편으로서 살고 아내로서 사느냐? 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마음에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내 눈앞에 아내가 나타나요. 평생 같이 살았는데 매일 의외예요. 아내가 내 앞에 있는 게.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참 특이한 말,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 그러시냐? 마가복음 10장 29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뭐라 그래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형제를 맞이할 때 내 마음에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마음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뜻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뭡니까? 십자가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형제가 나타났어요. 의외예요. 그 존재 자체가 의외. 내 뜻밖입니다. 나는 죽었으니까. 지금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내일 그 다음날 형제가 또 나타났어요. 또 의외예요. 도대체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는 게 무슨 말? 어머니가 100명이 생긴다는 얘기겠습니까? 형제가 100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겠어요? 내 이름을 위해서 버린다는 건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형제에 대한 마음도 죽고 아내에 대한 마음, 남편에 대한 마음도 죽고 어머니에 대한 마음, 아버지에 대한 마음도 죽는 겁니다. 그게 나와 내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죽는 거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내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십자가를 붙잡느라고 아내에 대해서 죽었더니 아내가 100배가 생겼다. 그럼 100명의 아내를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 경험해 보셔야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봤는데 아내가 의외예요. 새로워요. 그 다음날 봤는데 아내가 또 의외예요. 남편이 의외예요. 그러니까 평생 살았는데 처음 만난 아내예요. 평생 살았는데 매일매일 처음 만난 남편이고 내가 낳아서 기른 자식인데 매일 아침이 새로운 자식이에요.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인데 매일 아침 새로운 부모님입니다. 의외예요. 맨날 의외예요. 이렇게 의외성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의 삶이어야 했다 이 말입니다.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때. 선악과를 따먹어 놓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악과 대신에 십자가 나무를 주시면서 십자가 나무를 통해서 선악과 안 따먹었을 때 에덴에서의 의외성으로 가득 찬 삶을 회복해보라. 라고 주신 겁니다. 예? 십자가 사건을. 그래서 십자가를 생활하면서 이 세상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죽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이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것은 이 세상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겠다는 것인데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간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마음에 끌어들여서 만족하고 기쁘려 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죄이기 때문에
방금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이 아기 때문에 내가 아기를 잘 키우면서 평생 기쁨을 누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와, 아기를 낳고 아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 그것처럼 아름다운 축복이 어딨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합시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도장 찍은 자리가 독자 이삭을 자기 손으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기를 마음으로 결정하고 독자 이삭을 죽이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독자를 살려내시면서 의외의 아들을 또 주시는 겁니다. 뜻밖의 아들을. 자기 뜻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 뜻에는 독자가 더 이상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뜻 밖의 아들 독자를 또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야, 저기 강남이나 판교에 40평짜리 아파트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10년 동안 저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년 다 돼갈 때 막 숨이 껄떡껄떡 차는 거예요. 이 25평짜리 집이 지긋지긋해요. 40평으로 들어간다는 희망이 없으면 25평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40평에 대해서 죽고 25평에 대해서도 죽어요. 그럼 아침에 일어납니다. 25평 아파트가 아이고 이런 자리가 다 있었네. 이 의외네. 다 의외가 돼요. 다 축복이고 다 제로에서 하나님이 얹어주시는 것들이 됩니다. 이렇게 뻔함이 가버리고 지루함이 가버리고 지금 내게 놓여져 있는 모든 것들을 어제 있었고 그제 있을 것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모든 루틴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죽는 이 행동 하나가 우리의 이 신앙 하나가 다 의외성으로 살려냅니다. 마치 딱딱하게 굳은 땅을 쟁기로 갈아버리면서 부들부들하고 아주 좋은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루틴한 모든 일상과 모든 대상들을 손때 묻은 내 아내와 내 남편 완전히 의외의 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아내 100명, 남편 100명, 엄마 100명, 형제 100명, 자매 100명 그 100명들과 함께 날마다 새롭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으십니까? 집도 100개의 집, 월세집이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집에 대해서 죽고 나면 이 월세집이 의외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의외의 축복이. 내가 꿈꾼 것 같았도다. 좀 과장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는 정도가 엄밀하고 정확하고 치밀할수록 내 몸 하나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의외의 감격이고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살아있음 자체가 감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꿈꾸는 것 같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십자가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내 마음을 드리고 저 죽음은 나의 죽음이다라고 고백하는 일에 누구 앞에 서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총력을 기울여 몰입할 것입니다. 그러면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 모든 사건, 모든 대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서 내게 허락하시는 의외성의 사건들이 되며 꿈꾸는 것 같은 일들로 삶이 채워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내 하루의 유일한 과제요 임무로 생각함으로써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고 또 내일도 있을 것 같은 이 모든 루틴한 상황들이 살아 꿈틀거리며 의외성으로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